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관계와 역할,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누구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착각은 이외에 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의 첫 번째 불꽃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타오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진실.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꿈을 꾸고 그 관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대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아버지 또한 그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를 당신에게 물려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식에게서 진정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자식에게 똑같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 속에서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또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똑같은 헛된 희망을 걸며 이 어리석음의 사슬을 이어가겠지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도 부모도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의 텅 빈 내면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 영혼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 외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면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독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조차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자신의 꿈을 찾을 때 거기에는 아들의 동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혼자서 휘파람을 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훗날 반드시 고통받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에게 꿈을 투영했지만 아들 역시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꿈을 꿀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꿉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꿈들은 결코 하나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결국엔 슬픔 속에서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걸었던 모든 꿈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꿈을 다른 사람과 엮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란 당신의 꿈이라는 배를 다른 사람의 배에 묶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행이란 그 묶인 밧줄을 끊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라도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 모든 관계는 결국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히말라야로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히말라야로 도망치는 사람이야말로 아직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도망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꿈꿈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그 꿈에서 도망치기 위해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거짓임이 명백해지면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도망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아직 그 관계가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내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달려가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그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내가 존재합니다. 수십 년 전 아내를 버리고 출가한 한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십 년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물던 곳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골칫거리가 사라졌구나. 그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스승의 초연함과 해탈의 경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초연함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버린 아내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골칫거리가 남아있었기에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모든 것을 버린 행위도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라는 번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소식에 골칫거리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남편에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 아내의 죽음 소식에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미세한 폭력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아내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순간 이성적인 통제가 풀린 상태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행자조차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내나 남편, 즉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타인이 문제였다면 우리 모두는 진작에 히말라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히말라야에 가서도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아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늘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인의 존재는 당신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과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만이 진정한 내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완전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벽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 어떤 동반자도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 케왈라를 체험하십시오. 이것은 아침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되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행위는 오히려 당신이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수행, 즉 타파스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굶주리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절반은 이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해탈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일 뿐이며 가장 큰 죄악입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폭력이라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비폭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의 본질은 괴롭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타인을 괴롭히고 힘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이란 비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도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는 괴롭힘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함을 압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그 어떤 동반자도 찾을 수 없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가족을 만들고 관계를 맺었지만 당신의 근원적인 고독에는 단 하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 나는 혼자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다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 곧 영혼이라는 진실입니다. 영혼이란 책에서 읽고 믿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존재하는 객관적인 원리도 아닙니다. 영혼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깨어있음, 즉 의식의 강렬함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더 깨어있을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들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영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철학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재가 잔뜩 쌓인 불씨를 막대기로 흩어주면 재가 털려나가고 그 속에서 붉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당신 내면의 재를 털어내고 본질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타오르는 불꽃의 빛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의 수준이 바로 당신 영혼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완전한 의식이다라고 깨닫는 그날 당신은 신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무의식 상태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걷고 일어나고 일하지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런 자각 없이 행동합니다.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야 내가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한 단어도 기억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잠든 상태에서도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무엇이냐고 묻고 존재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은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유신론은 깨어있음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깨어있음이 깊어지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간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에 귀가 익숙해지고 최면에 걸린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은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거나 반복을 통해 최면 상태에 빠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은 오직 자신의 깨어있음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위에 무의식의 재가 쌓이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당신 내면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도록 빛을 발하도록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잠든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여 자기 자신을 잊을 때,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잊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자신의 삶을 직시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고통과 마주해야 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당신이 직접 당신 주위에 쌓아올린 고통의 성벽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즉 겁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뿌려놓은 고통의 씨앗들, 그것을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자신이 뿌린 거대한 고통의 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밭을 가로질러 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경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술을 마시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고통의 작물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과한다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겪어낸 그 고통의 작물은 수확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업보의 사슬을 통과하고 내가 뿌린 고통이니 내가 거두겠다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침내 아무런 죄도 없었고 고통의 여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최초의 순간 당신의 영혼이 지극히 순수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어있는 의식이 곧 영혼이라는 진실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내면에 깨어있는 의식의 뿌리를 내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자신과 주변의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빗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십시오. 일어날 때도 깨어서 일어나고, 걸을 때도 깨어서 걸으십시오. 먹고, 말하고, 잠을 잘 때조차도 지혜롭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잠든 채로 사는 사람은 속인이며 깨어있는 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지식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존재한다는 지식, 즉 에고는 당신을 무지 속에 머물게 합니다. 나라는 생각은 분리를 낳고 당신을 전체 존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에는 있음은 남지만 나는 사라집니다. 둘째, 당신이 외부로부터 긁어모은 모든 지식, 즉 책에서 훔치고 스승에게서 빌려온 지식들 또한 족쇄입니다. 당신의 기억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책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모든 경전을 내려놓고 타인에게서 얻은 모든 지식을 세상에 되돌려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음식과 자연의 5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 고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 당신의 깨어있음은 그 어디에서도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회도, 스승도, 경전도 당신에게 의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 않은 순수한 본질, 당신의 본성을 찾으십시오. 빌려온 지식은 당신을 힌두교인, 기독교인, 불교인으로 나눕니다. 당신 사이의 모든 벽은 바로 이 빌려온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삶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욕망,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몸과 환경을 창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얻겠다, 무엇이 되겠다는 당신의 행위 의지가 씨앗이 되어 자연이라는 자궁 속에서 육신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예술가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감옥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우디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신성, 즉 바이랍입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방되고자 하는 첫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목적지는 이미 멀지 않습니다. 첫걸음이 이미 여정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전력을 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잠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흔들어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오늘 허물고 내일 다시 쌓는다면 당신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우디함이란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 노력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노력으로 통합될 때 당신 내면의 힘의 바퀴가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의 힘의 바퀴는 조각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기름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삶은 끄끄거리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이든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당신의 모든 힘을 그 행위에 쏟아부어 행위만 남고 나는 사라지는 순간 힘의 바퀴는 완성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당신의 힘의 바퀴가 온전해지는 그 순간 당신에게 세상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신이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속박도, 육신도, 세상도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명상, 이 성찰의 시간에 당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투입되는 그 순간 찰나의 지체도 없이 세상은 사라지고 신성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당신 힘의 온전한 사용이 바로 당신 삶의 혁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관계와 역할,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누구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착각은 이외에 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의 첫 번째 불꽃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타오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진실.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꿈을 꾸고 그 관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대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아버지 또한 그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를 당신에게 물려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식에게서 진정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자식에게 똑같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 속에서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또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똑같은 헛된 희망을 걸며 이 어리석음의 사슬을 이어가겠지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도, 부모도,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의 텅 빈 내면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 영혼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 외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면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독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조차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자신의 꿈을 찾을 때 거기에는 아들의 동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혼자서 휘파람을 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훗날 반드시 고통받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에게 꿈을 투영했지만 아들 역시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꿈을 꿀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꿉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꿈들은 결코 하나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결국엔 슬픔 속에서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걸었던 모든 꿈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꿈을 다른 사람과 엮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란 당신의 꿈이라는 배를 다른 사람의 배에 묶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행이란 그 묶인 밧줄을 끊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라도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 모든 관계는 결국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히말라야로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히말라야로 도망치는 사람이야말로 아직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도망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꾼 꿈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그 꿈에서 도망치기 위해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거짓임이 명백해지면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도망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아직 그 관계가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내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달려가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그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내가 존재합니다. 수십 년 전 아내를 버리고 출가한 한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십 년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물던 곳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골칫거리가 사라졌구나. 그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스승의 초연함과 해탈의 경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초연함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버린 아내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골칫거리가 남아있었기에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모든 것을 버린 행위도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라는 번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소식에 골칫거리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남편에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 아내의 죽음 소식에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미세한 폭력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아내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순간 이성적인 통제가 풀린 상태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행자조차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내나 남편, 즉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타인이 문제였다면 우리 모두는 진작에 히말라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히말라야에 가서도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아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늘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인의 존재는 당신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과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만이 진정한 내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완전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벽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 어떤 동반자도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 케왈라를 체험하십시오. 이것은 아침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되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행위는 오히려 당신이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수행, 즉 타파스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굶주리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절반은 이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해탈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일 뿐이며 가장 큰 죄악입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폭력이라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비폭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의 본질은 괴롭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타인을 괴롭히고 힘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이란 비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도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는 괴롭힘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함을 압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그 어떤 동반자도 찾을 수 없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가족을 만들고 관계를 맺었지만 당신의 근원적인 고독에는 단 하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 나는 혼자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다음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 곧 영혼이라는 진실입니다. 영혼이란 책에서 읽고 믿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존재하는 객관적인 원리도 아닙니다. 영혼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깨어있음, 즉 의식의 강렬함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이 더 깨어있을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들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영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철학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재가 잔뜩 쌓인 불씨를 막대기로 흩어주면 재가 털려나가고 그 속에서 붉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당신 내면의 재를 털어내고 본질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타오르는 불꽃의 빛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의 수준이 바로 당신 영혼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완전한 의식이다라고 깨닫는 그날 당신은 신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무의식 상태로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걷고 일어나고 일하지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무런 자각 없이 행동합니다.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야 내가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한 단어도 기억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잠든 상태에서도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무엇이냐고 묻고 존재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은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유신론은 깨어있음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깨어있음이 깊어지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 자신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간 반복해서 들어온 이야기에 귀가 익숙해지고 최면에 걸린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혼은 이론으로서 받아들이거나 반복을 통해 최면 상태에 빠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은 오직 자신의 깨어있음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위에 무의식의 재가 쌓이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당신 내면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도록 빛을 발하도록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 잠든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하여 자기 자신을 잊을 때,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잇는 것을 행복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자신의 삶을 직시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깨어나기 시작한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고통과 마주해야 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당신이 직접 당신 주위에 쌓아올린 고통의 성벽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즉 업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뿌려놓은 고통의 씨앗들, 그것을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자신이 뿌린 거대한 고통의 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밭을 가로질러 가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경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술을 마시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고통의 작물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통과한다면 당신이 의식적으로 겪어낸 그 고통의 작물은 수확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업보의 사슬을 통과하고 내가 뿌린 고통이니 내가 거두겠다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침내 아무런 죄도 없었고 고통의 여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던 최초의 순간 당신의 영혼이 지극히 순수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어있는 의식이 곧 영혼이라는 진실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내면에 깨어있는 의식의 뿌리를 내리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자신과 주변의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빗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십시오. 일어날 때도 깨어서 일어나고, 걸을 때도 깨어서 걸으십시오. 먹고, 말하고, 잠을 잘 때조차도 지혜롭게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잠든 채로 사는 사람은 속인이며 깨어있는 채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지식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존재한다는 지식, 즉 에고는 당신을 무지 속에 머물게 합니다. 나라는 생각은 분리를 낳고 당신을 전체 존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에는 있음은 남지만 나는 사라집니다. 둘째, 당신이 외부로부터 긁어모은 모든 지식, 즉 책에서 훔치고 스승에게서 빌려온 지식들 또한 족쇄입니다. 당신의 기억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자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책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언어가 사라지고 모든 경전을 내려놓고 타인에게서 얻은 모든 지식을 세상에 되돌려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육신은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음식과 자연의 5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 고유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 당신의 깨어있음은 그 어디에서도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회도, 스승도, 경전도 당신에게 의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지 않은 순수한 본질, 당신의 본성을 찾으십시오. 빌려온 지식은 당신을 힌두교인, 기독교인, 불교인으로 나눕니다. 당신 사이의 모든 벽은 바로 이 빌려온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삶의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행위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욕망,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몸과 환경을 창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얻겠다, 무엇이 되겠다는 당신의 행위 의지가 씨앗이 되어 자연이라는 자궁 속에서 육신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예술가입니다. 운명을 탓하지 마십시오. 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감옥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인 노력을 우디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신성, 즉 바이랍입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과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방되고자 하는 첫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목적지는 이미 멀지 않습니다. 첫걸음이 이미 여정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전력을 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잠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흔들어야만 깨어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오늘 허물고 내일 다시 쌓는다면 당신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우디함이란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 노력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의 노력으로 통합될 때 당신 내면의 힘의 바퀴가 완성됩니다. 지금 우리의 힘의 바퀴는 조각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기름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삶은 끄끄거리며 나아갑니다. 당신이 하는 그 어떤 일이든 그림을 그리든 조각을 하든 당신의 모든 힘을 그 행위에 쏟아부어 행위만 남고 나는 사라지는 순간 힘의 바퀴는 완성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명상입니다. 당신의 힘의 바퀴가 온전해지는 그 순간 당신에게 세상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신이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속박도 육신도 세상도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명상, 이 성찰의 시간에 당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완전히 투입되는 그 순간 찰나의 지체도 없이 세상은 사라지고 신성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당신 힘의 온전한 사용이 바로 당신 삶의 혁명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관계와 역할,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나는 누구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깊은 성찰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착각은 이외에 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의 첫 번째 불꽃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타오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진실.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슬픔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꿈을 꾸고 그 관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하여 자신의 희망이 되어주길 바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기대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아버지 또한 그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기대를 받았고 그 기대를 당신에게 물려준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식에게서 진정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자식에게 똑같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 속에서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또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똑같은 헛된 희망을 걸며 이 어리석음의 사슬을 이어가겠지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도 부모도 그 어떤 관계도 당신의 텅 빈 내면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 영혼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 외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는 없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면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독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조차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자신의 꿈을 찾을 때 거기에는 아들의 동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혼자서 휘파람을 불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훗날 반드시 고통받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에게 꿈을 투영했지만 아들 역시 자신과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꿈을 꿀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꿈을 꿉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꿈들은 결코 하나로 만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결국엔 슬픔 속에서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걸었던 모든 꿈이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꿈을 다른 사람과 엮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란 당신의 꿈이라는 배를 다른 사람의 배에 묶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행이란 그 묶인 밧줄을 끊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더라도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 모든 관계는 결국 허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히말라야로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히말라야로 도망치는 사람이야말로 아직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것으로부터는 도망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꾼 꿈이 거짓이었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그 꿈에서 도망치기 위해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 거짓임이 명백해지면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도망치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아직 그 관계가 진실임을 증명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내를 향해 달려갔지만 이제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달려가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그의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내가 존재합니다. 수십 년 전 아내를 버리고 출가한 한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십 년간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물던 곳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골칫거리가 사라졌구나. 그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스승의 초연함과 해탈의 경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어떠한 초연함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버린 아내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골칫거리가 남아있었기에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모든 것을 버린 행위도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라는 번뇌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아내에 대한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시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내의 죽음 소식에 골칫거리가 사라졌다고 말한 것은 아내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남편에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정신적으로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만약 아내의 죽음 소식에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면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미세한 폭력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특히 아내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순간 이성적인 통제가 풀린 상태에서 나오는 첫마디는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행자조차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아내나 남편, 즉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타인이 문제였다면 우리 모두는 진작에 히말라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히말라야에 가서도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아내를 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늘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인의 존재는 당신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과 죽음의 순간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만이 진정한 내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완전한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외부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벽하게 홀로 서십시오. 그 어떤 동반자도 없다는 절대적인 고독, 케왈라를 체험하십시오. 이것은 아침마다 나는 혼자다 라고 되뇌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행위는 오히려 당신이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수행, 즉 타파스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굶주리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세상의 절반은 이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해탈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일 뿐이며 가장 큰 죄악입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이 폭력이라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비폭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폭력의 본질은 괴롭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타인을 괴롭히고 힘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이란 비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도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는 괴롭힘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함을 압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나는 혼자라는 사실을, 그 어떤 동반자도 찾을 수 없다는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가족을 만들고 관계를 맺었지만 당신의 근원적인 고독에는